오늘도 귀한 시간 또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창세기 13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폈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 땅까지 아브라함이 거니는 모든 식솔들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나름 지혜로운 계획을 짜고 이런저런 수단들을 강구해서 닥칠 여러 가지 위기를 잘 준비한 듯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를 그의 후궁으로 삼는 일이 생겨나면서 잠깐 동안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련다라고 하는 그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갈 만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창세기 13장 내용에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거니는 식솔과 또 함께하였던 조카 롯이 거느리는 식솔들이 결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소위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발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13장의 내용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뻐할 만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애굽 왕 바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서 애굽 땅에서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가? 그가 처음에 머물렀고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그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 남쪽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온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네게부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베델에 이르게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했다. 이 장막 쳤던 곳에서 뭘 했느냐? 거기에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불렀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했던 곳 그곳으로 다시 그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그대로 되돌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데 롯이 거느리는 이 식솔들과
아브라함이 거니는 식솔들 간에 적지 않은 다툼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갈등의 요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좀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가축들이 늘어납니다. 계속 번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먹을 곳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먼저 그 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롯이 거니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이 거니는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 커지다 보니까 빚어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어떤 갈등을 만나고 다툼거리가 생기고 하는 일도 많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들이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갈등을 늘 만날 수 있구나.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꼭 요구되는 모습이죠. 이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먼저 풀어가기 위해서 롯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서로 같은 족속들 간에 목자들이 다투는 이 일이 좀 심해져 가게 되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이나 이 브리스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걸 보고 이 낯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 같은 족속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 틈을 엿보고 와서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결단을 내리고서는 이 롯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선처하는 태도와 그리고 양보하는 태도를 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의 이 문제들은 조금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도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들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면 하물며 같은 족속 간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게 되면 그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이렇게 다투면 안 된다. 너나 나 사이에 다투어도 안 되겠고 내게 속해 있는 목자나 너에게 속해 있는 목자든지 결국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뭘 제시하냐면 9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왼쪽을 택하게 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반대로 오른쪽을 택하게 된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제는 서로가 좀 서로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로 따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동급이죠. 그러니까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의뢰하면서 쭉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될 만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요구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내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로 할 테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면 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약속의 땅을 잠시 잠깐이라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맞닥뜨릴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을 미리 생각해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이 애굽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얼마나 큰 위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사회를 소위 경쟁 사회라고 하죠. 경쟁 사회.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손해를 막 심하게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사람의 삶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여부는 자기의 그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 같고 또 많은 수의 손해를 보는 그런 삶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생각은 아이고 우리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네. 그리고서는 롯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가 둘러보는 겁니다. 어느 땅이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오른쪽이 좋을까? 왼쪽이 좋을까? 이렇게 땅을 두리번 살펴봅니다. 근데 이들이 머물렀던 땅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 가까이 있는 곳이죠. 이 베델에서 조금 지나가면은 요단강 줄기가 쭉 흘러가는 곳입니다. 강물이 흘러간다. 그 곁에는 물이 항상 있다 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강,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계곡, 물이 흐르는 곳을 지켜보면 역시 초장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요단에 있는 계곡, 요단에 있는 이 골짜기를 내가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결정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왜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뭘 경험했습니까? 얼마 전에 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났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줄기가 있는 곳에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 계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곳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 환경 여건이 대단히 좋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내가 요단에 있는 이 골짜기 여기로 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제 그의 모든 식솔을 데리고 이 요단 계곡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이 롯은 더 가까이 어디로 가냐면 그곳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도시가 형성됐다 이 말은 사람이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죠. 거기는 유목생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롯은 이제껏 무슨 삶을 살아왔어요? 유목생활이죠. 유목생활. 정착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야 이 롯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냐면 소돔 가까운 곳으로 계속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 도시 안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음번에 읽어가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그 계곡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쭉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의 삶 전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목생활을 하던 그가 이제는 도시 안에 들어가서 정착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모든 패턴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도시화된 이 소돔에 대해서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말해주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곳에는 필연적으로 죄가 많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신앙적으로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곳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롯이 결국은 이 죄악된 도시 한복판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삼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일에 좀 불편해도 그 일을 했지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거기 다 우상들이 즐비한 그 도시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롯이 그 도시 안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된 첫 그 출발점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결국은 그가 보기 좋은 곳,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계속 선택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한복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을 경험해도 그 본료로 돌아가면 그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가서 읽어보게 되면 그 소돔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식으로 작정하신 일이 있게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편
좋은 곳을 택해 갔던 롯은 그쪽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편에 남아있는 셈이 된 겁니다. 그의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양보하고 조카에게 선처를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는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든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큰 복을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아주시고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7절 가서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 세로 가로 그 말이죠. 세로 가로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자, 이제 조카를 떠나 보내고 그가 남았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번 네 눈으로 한번 살펴봐라. 그 동서남북 사방 안에는 누가 보일까요? 롯이 갔던 것도 보이겠죠.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요단 골짜기 혹은 요단 계곡을 좋다고 보고 그곳으로 옮겨갔는데 그는 그것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대에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동서남북 사방 다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거기에는 롯이 간 곳도 다 시야에 들어와요. 내 눈에 들어온 그 모든 것을 너의 자손들이 다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롯이 자기가 봤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다른 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롯이 간 곳조차도 다 너의 자손들이 다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동서남북 사방을 다 그의 자손들에게 땅으로 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고 야, 왜 그렇게 했냐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그런 신앙적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약속하고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야,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신 바 있죠.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나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어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에도 보면 또 지혜서로 부르는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는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다 손해보고 야 있는 것마저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좋은 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확증시켜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게 됩니다. 다 양보하고 마치 빈 털터리가 된 것처럼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큰 약속과 복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런 비유로 계속 제시가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한 3가지 정도 비유가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6절에서는 어떤 비유로 표현됐어요? 땅의 티끌처럼 많다. 땅의 흙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내 자손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뒤로 가서요. 15장 5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밤에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뭇별처럼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 또 하나 그의 자손에 대하여 그의 민족의 그의 후손이 이룰 민족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22장 17절 가서 보면요. 또 하나의 비유가 또 있어요. 바닷가 앞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런 거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3가지가 등장하죠. 땅의 흙먼지처럼 많을 거다. 밤에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같이 많을 거다. 그리고 바닷가 주변의 해변에 수많은 모래들같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게 할 거다. 이런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힉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읽는 지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예.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곳은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그가 거주했던 첫 번째 곳인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을 때도 그가 어디에 장사가 되냐면 여기에 장사가 돼요. 여기.
여기 만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 그가 거기에 장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곳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도 결국 여기에 자기의 무덤을 결국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성도로 사는 그 보람과 같이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경을 만나게 될 때 성도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곧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곳에 머물러서 있다가 극심한 가뭄이 생기면서 그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당한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왔냐면 자기가 처음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곳으로 다시 그대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성도로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는 시간 속에서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하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배워가면서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씩 그가 배워나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롯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살펴봤지만 좋은 곳 택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죄악된 도시 한복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을 그가 결국 경험하게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좋다고 이렇게 택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렸냐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들을 그가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롯은 그걸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롯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걸 한자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뭘 잃어버려요?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 대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양본이 아니라 흉본이에요. 롯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보상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롯은 자기 좋은 거 택하다고 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다 내어준 것 같은데 롯이 택한 것들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범위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전면에 드러나지만 그 아브라함과 롯 그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불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어떤 일들을 만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씩 그걸 배워가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생각도 하게 되고 결정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맺어지는 모든 관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와 상대방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야, 여기는 뭐 신앙은, 이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지. 뭐 말해봤자 믿지도 않으니까. 하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처럼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싹 이렇게 비껴두고 똑같이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그 사람과 맺은 관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맺어지는 관계들 있잖아요. 이 관계에는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서 계시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다. 이것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결론을 나왔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세계 최고로 권위가 높았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3년 동안 훈련받다가 그 왕 앞에 설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구를 더 의식했다 그랬어요?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함으로 그 왕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주눅들지 않고 그가 가진 그 신앙의 결단으로 결정하고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입술로 공언을 하고 공적으로 말하고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주 앞에 그것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우리 옛날 그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독재 정권 있을 때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비할 수 없는 정도로 높은 권세와 위력을 자랑했던 그 군주 앞에서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늘의 진정한 군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생각했고 말했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여기는 이런 원리로는 작동이 안 되는 곳이니까 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먹고 살아가려다 보면 내가 직장생활 만난 사람들과 하다 보면 다 누군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배당 안에 있거나 예배당 바깥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서는 시간이나 그렇지 않은 시간이나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 그 사이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성도로서 참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면서
조금씩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그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반면에 롯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활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흐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그 존귀함이 무엇인가를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중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